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옷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긴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원래 오늘은 종료주일로 교회력에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부활절 전주일을 종료주일로 지켰습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종료주일은 말 그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일주일, 이 주일날, 이날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날 있고 그 일주일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래서 그 절기를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팜 선데이라고 그러죠. 팜 선데이. 야자 열매, 야자수로 손바닥처럼 생긴 그런 가지로 예수님의 예루 입성을 축하하는 찬송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복음서에서 참 그 공관복음서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공관복음서에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서 다 일제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송하는 모습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고 찬송했지만 성부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성부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한 3일이면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 화, 수, 목요일쯤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되는데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입맞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대 앞에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포박당한 채 그들에게 신당하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당시 때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그리고 로마의 직계 총독으로 왔었던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죄인으로
죄인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또 그 어간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쫓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쫙 펼쳐지고 있고 이런 현실들을 사람들은 예상을 했을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목격하시면서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12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데 대낮이거든요. 중동의 낮은 태양이 가장 빛을 발하던 시간이 낮의 시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구름이 아주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뼈는 꺾이고 양팔은 못에 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발은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대못으로 그 발목을 찔러서 3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육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체중이 몇 킬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체중이 이렇게 아래로 쏠리면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현실을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 하면서 불렀던 그 대중들은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각 복음서 기자들마다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까지의 그 시간을 갑자기 막 영화의 장면이 빨리 이렇게 진행되다가 카메라가 빨리 이렇게 가다가 카메라가 갑자기 그곳에는 멈춰서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일주일을 아주 그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두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을 거기에 집중하도록 포커스를 맞춰서 사복음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대변할 수 없겠지만, 알 수 없겠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독생하신, 요한복음에 의하면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보내는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우리가 그걸 헤아릴 수 있을까?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보내지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만, 고난주간만 이렇게 묵상해서는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순환의 장면 속에서도요, 우리 일주일간,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일간? 월요일은 어떻게 사셨고, 화요일은 어떻게 사셨고, 수요일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지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상하게도 우리도 일주일의 삶의 패턴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 그냥 가서 죽으셨다. 성경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신을 받는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모든 일들의 혜택과 유익을 같이 가까운 공간에서 누렸던 가룟 유다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는 그 예수님의 아주 먼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표면적으로 보면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에 그렇게 애정을 줬고 사랑을 줬고,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족식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신데, 가룟 유다가 자기의 선생님인, 그 시대에 랍비를 파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시대의 랍비, 유대인의 랍비들인데 랍비를 그렇게 넘기는 사람이 역사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그것도 예수님이 그저 은 30 정도에 안 되는, 자기의 선생이 그저 은 30의 가치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가치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팔아버리는, 배신하는, 그 배신을 온몸으로, 그 배신의 입술이 있잖아요. 그 렘브란트가 그 그림 그렸는데, 화가들이 많이 그렸는데,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 입맞춤, 예수님의 입맞춤, 그 배신의 입맞춤. 그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있었는데 그 입맞춤의 느낌은 어땠을까? 우리는 배신당하는 거 못 참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항상 그러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애정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게 그건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겪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앞장섰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인데, 그 옆에서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 그냥 단순히 죽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런 모든 모멸, 모든 그 수치, 모든 그 배신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 억울하죠? 여러분들 억울할 때 많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의 이 과정은 너무나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가 할 정도의 그 대우를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9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아마 공관복음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 사도께서 이제 더 공관복음서에 빠진 내용들을 더 추가를 하면서 기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요한복음 19장의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 십자가 주변의 정경이 이렇게 다 그거를 사도 요한이 담담한 필치로 요한복음 19장을 이렇게 기록해 나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의 전체를 보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간의 군상들, 죄인의 그 군상들이 같이 클로즈업 되면서 기록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제일 19장 전반부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 그 하속들, 사주를 받은 하속들이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 장면부터 19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나중에 가서는 아예 제거해 버리십시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 울림이 계속 들어오고.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유대인의 대중들의 그 눈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빌라도의 법적인 시선에서 보면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유대인들의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근본적인 반감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재판이 공정해야 되는데 말이죠. 재판관은 공정이 핵심 아닙니까? 재판관이 공정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매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당하는 장면과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결정 과정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일개 시민에 이르기까지 무명의 시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과연 예수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때 인류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가 컸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거기다가 죄패를 붙입니다. 죄패를 붙여서 유대인의 왕 예수, 히브리 말과 히브리어와 라틴 말, 그러니까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름을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당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은 뭐 그 대제사장들이 그 하속들이 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극렬한 그런 사람들의 무리는 아니지만 아마도 그 사람들은 아유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기 사셨는데, 야, 기적도 행했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다 그러는데, 쯧쯧쯧쯧 하면서 아마 저렇게 인생의 종말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죄인으로 몰고 싶었냐 하면은 강도하고 같이 놨어요. 양쪽에 강도가 있고 예수님을 가운데로 놨거든요. 왼편에도 강도가 있고 오른편에도 강도가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은 강도 중에 원흉입니다. 강도 중에 원흉. 예수님을 그 시대의 인류가 예수님을 죄인 중에 가장 죄인으로 그러니까 10회형을 받을 정도의 강도면 아마 살인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 강도들이. 양쪽의 강도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놨으니까, 예수님을 놨으니까 이 사람은 강도. 특별히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건 저주받는 자라 신명기에 있는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멀리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저주를 받은,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그런 죄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 그 당시 때 공용어죠. 다 모든 사람, 히브리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로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을 완전히 모욕을 하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하면서. 오늘 19장 23절부터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좀 십자가에 좀 가까이 와요. 십자가에 좀 가까이 오는데, 십자가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나눠 가집니다. 예수의 옷을. 그건 군인들의 그 당시 때 관습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속옷을 나눈 네 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자르면은 이렇게 옷이 좀 망가지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이 다 먹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도 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오늘날도 교회가 있으면 십자가가 있는데, 교회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저 일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뭐 십자가구나, 교회 뭐 기독교의 저들이 믿는 기독교의 상징이구나. 뭐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조차도 이 군인들처럼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십자가 밑에 오는데, 십자가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그 유익, 어떤 면에서 세상의 유익,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세속적인 행복, 인간적인 어떤 행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왜 이 땅에 십자가가 왜 있어야 되는지의 가장 근본적인 의도를 다 놓쳐버린 채 십자가 밑에 왔는데, 십자가 밑에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 무슨 유익이나 좀 얻어볼까?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처리되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그냥 액세서리예요.
것이 액세서리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 가족, 뭐 자기의 친척, 뭐 등등의 뭐 사업, 뭐 회사,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내 행복 이런 것들이 다 우선순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자리하고 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선택 중에 그냥 뭐 하나 정도로. 그런데 이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요한 사도가 이 전치사를 쓰는데 25절에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 파라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썼는데 십자가 곁에라고 해요. 십자가 곁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이렇게 됐어요. 여인들. 여러분, 오늘날에 이렇게 남녀 평등의 시대가 아니고요. 그 시절에는 여인들은 어린아이, 오병이의 표적 볼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뺐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의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무리의 음성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히브리말, 라틴말, 헬라말로 보면서 쯧쯧쯧쯧 하면서 했었던 그 대중들, 대부분의 대중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게 하는 그 군인들 앞에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그 당시 때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비주류에 속해 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성경은 요한 사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계십니까? 이 여인들은 여러분 그 십자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피가 흐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려서 피가 머리부터 다 흐르고 양팔은 이제 묶여서 거기도 다 처지고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은 우리가 언론 볼 때 우리가 시신 같은 거 잘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해서 내쫓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1년 저 30세 되는 저 유대인의 청년으로 오신 저분이 저분의 안에는 이상한 힘이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떤 인간의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신적인 매력, 신 같은 그 매력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느껴져 왔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쫓아왔는데 여기 복음서를 보시면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쫓아와요. 멀리서부터 그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쭉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다 여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오는 거예요. 아마 그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이 은혜를 이 여인들은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과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시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저는 이게 더 놀라.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성공을 다 계획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조그만 사업을 하든 조그만 어떤 일을 하든 다 성공을 계획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실패 중에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제 어느 한순간 갑자기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증언을 따르자면 영원 전부터 실패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참 우리가 2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건 뒤집어서 번역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성경에 있는 것을 응하게 하려고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거, 그래, 배반당하시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 성자니까 그럴 수 있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것, 최소한 우리의 그 이성을 넓혀서 확대해서 좀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다. 성자는 그 정도일 수 있겠다. 그것까지는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고. 실패를, 십자가의 순환을 계획하셨다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는 왜 항변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승리의 메시아고 성공의 메시아인데 예수님 실패하신다니요, 죽는다니요. 거기 우리 성경에는 항변했다 그러는데 거의 책망쳐요. 예수님 무슨 말씀? 여러분 거기가 우리의 지점인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실 것을 이제 제자들을 어느 정도 가르치셔서 제자들만큼은 내가 온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너희들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3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16장에서 이야기하고 17장에서 변화산상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또 십자가에 갈 것이다. 두 번째, 십자가로 갈 것을 두 번째 예언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반응이 묻기도 두려워 근심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하면 묻기도 두려워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묻기도 두려워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거 싫어요. 순환당하는 십자가 그거 싫어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말은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어느 날 수요일 날 찬송가를 부르는데 94장을 찬송을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아마 복음성가일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들어왔는데, 찬송에 들어왔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네. 부르는데 제가 못 부르겠더라고요. 나 정말 바꿀 수 있나? 옛날에 신앙이 막 뜨거울 때 예수 믿고 나서는 거침없이 불렀던 찬송이었는데 내가 그때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왜 이거를 이 주보에다가 내가 이 찬송을 했을까? 주보가 했냐? 네가 했냐? 주보가 나한테 그러다 네가 했어, 네가. 신학교 가끔 그 졸업식에 가서 신학교 졸업식 찬송을 부를 때 거기 늘 그 유행가처럼 부르는 찬송이 뭐냐 하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인데 아굴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느 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전도사님 뭐 신학생 졸업한다 그래서 갔다가 그 찬송 부르는데 못 부르겠더라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못 부르겠더라고. 못 부르겠더라고.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믿고 처음 뜨거워졌을 때 거침없이 부르고 했는데 못 부르겠더라고요. 주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옛날 복음성가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 찬송 엄청나게 불러대고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못 부르겠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왜 이 일을 계획하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최근에 책을 쓴 걸 제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에게 가해지는 그 운명을,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죄인에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다 쏟으셨어.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그 진노를 온전히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고난 중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유발됐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 십자가와 죄, 진노, 심판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죄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우리 어제도 죄를 지었고요. 오늘 죄 안 지셨어요? 혹시 교회 오시면서 부부싸움 하시지 않으셨나요? 내일도 죄를 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은혜 때문에 사는 줄 아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이 주일을,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함과 무지함과 철없음을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늘 가려주셔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